예, 드보라 성가대의 귀한 찬양은 항상 은혜를 우리에게 끼쳐줍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제가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또 귀한 은혜와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목요일 날 두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2026년도를 맞이하면서 또 새해를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인데 벌써 15일을 지나고 있다는 거, 참 생각보다 시간의 흐름이 빠르구나. 그럴수록 더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경성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12권 상권을 중심으로 구약 5대 제사에 나타난 예배 5대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거룩에 이르게 하는 세 가지 방법, 물, 피. 거룩에 이르게 하는 세 가지 방법, 물, 피. 이 제목으로 오늘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속사 시리즈를 보시게 되면 3페이지, 4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확장을 하다 보면은 구속사 전체, 그리고 저나 여러분들의 신앙의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서론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이 구약의 제사, 구약의 5대 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에는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 함축되어 있는 그 십자가 보혈, 구원의 의미가 구약의 그 성막 또는 그 제사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아시겠지만은 레위기서는 너무 어렵다, 또 이미 지나간 것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는 너무도 많은 그 구속 경륜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과 속죄를 예표한다는 것, 면에서 우리는 하나씩 살펴봐야 된다. 이 구약 제사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가 한다는 것인데, 결국 핵심은 무엇인가? 거룩입니다. 거룩. 구약 때나 지금이나 이 주제는, 신앙인의 주제는 거룩이에요. 제가 물을 때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거룩합니까? 안 합니까? 거룩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느냐 물어볼 때는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는가? 이 거룩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요구이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아무리 여기서 10년, 20년, 50년, 60년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거룩하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이, 특별히 구속사 시리즈 12권 상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거룩해 나가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거룩을 회복하는 방법, 마지막 구원을 완성하자. 구원은 저희들이 지금 받았죠. 과거이면서 구원은 현재이고 또 구원은 미래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라 했습니까? 이루라. 말씀드렸던 대로 구원은 과거면서도 현재적이고 또 미래적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 속에서 복종이 있는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두렵고 떨림이 있는가?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지만 늘 분노가 있고 남을 무시하고 또 거짓말하고
그래서 공동체를 훼손하고 구원을 이뤄간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먼저 서론적으로 거룩의 중요성 다 아시는 바겠지만, 이 거룩은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또 주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첫째로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 레위기서 14장 11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뭐하라? 거룩하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거룩하다, 우리가 알죠.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그 근거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는데 아담의 범죄로 타락을 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 에베소서 5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 그러나 성경은 이 세 가지 요소를 사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 진리, 거룩. 의롭게 여김받아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거룩을 온전히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에 따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도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근데 구속사 CD 12권 상권에 거룩에 이르는, 거룩에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두보라 성가대 열심히 했으니까는 거룩하겠지, 봐주시겠지, 그것과는 또 다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신앙의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은 스스로 생각할 뿐이에요. 착각할 뿐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은 재림을 맞이하는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했죠. 저는 여기에서 이 구절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화평함과 거룩함, 주님을, 여기서 주를 본다는 것은, 마지막 성도님들에게 주를 본다는 것은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축복을 말씀하죠. 두 가지 조건, 화평함과 거룩함.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누구냐? 주 안에서,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앙이 다른 사람하고 화평함을 이룰 수는 없어요. 회개할 때 우리가 받을 수는 있는 거죠. 어쨌든 화평한 자가 거룩함을 좇고 거룩한 자는 또 화평함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비록 안 된다 할지라도 화평함을 추구하고 그것이 거룩을 이뤄나가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구원의 최종적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 성인데 이 성 자체가 거룩한 성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이 거룩한 성에 들어오지 못하는 조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조건은 하나, 거룩이에요. 그러나 들어오지 못하는 조건은 꽤나 많이 말씀하는데,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이런 사람 못 들어온다. 그 마지막으로 신구약 성경을 마치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하는 조건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우상숭배 다음에 나오는 뭡니까? 거짓말. 거짓말하는 자는 또 우상숭배하는 자죠.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조건들이 얼마만큼 충족되어 있는가, 이뤄가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수치로는 알 수는 없지만, 마치 자동차에다가 기름을 넣게 되면은 5만 원어치, 10만 원어치 게이지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게이지, 거룩의 그러한 수치를 알면은 좋겠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생활 하면서 습관에 젖어서 판단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이런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이제 제목처럼 거룩에 이르는 세 가지 방법이 뭔가? 세 가지 방법 이미 말씀드렸죠.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첫째로 물이라 그랬습니다. 이 제사, 구약의 제사가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정확하게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물로 우리를 부단하게 씻는 그러한 신앙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사실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나올 때 세수 안 하시고 또 몸 씻지 않으시고 나오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 씻었으니까 내일 안 씻어도 될까요? 저녁에도 씻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만큼 청결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물로 씻는 거룩을 이루어 나갈 때 첫째는 이제 물부터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물로 씻어야 된다. 그러면 내 신앙생활 속에 물로 씻는 이런 노력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구약 제사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레위기에는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여 거룩에 이르게 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죠. 그중 가장 빈번하게, 기본적이고 빈번한 것이 물이라 했습니다. 자,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먼저 물로 씻는다. 이 레위기서 8장은 이제 드디어 제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제 제사장들의 취임식과 유임식을 갖다가 일어나가는 그 첫 장면에 첫 번째로 그들을 정결케 하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뭐로 씻었어요? 물로. 물은 참 우리에게 친숙하면서도 우리를 거룩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물. 그러다가 이제 아론의 제 아들들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들 중에서도 이것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제사의 길이 열렸어요. 너희들이 살다가 하나님께 나와, 제사로 나와, 제물 갖고 나와. 그러할 때 먼저 옷을 빨 때, 옷을 무엇으로 빱니까? 물로 빨죠. 옷을 빨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뭘 씻습니까? 몸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서 15장 27절,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만으로 그 당시에 죄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례로 말씀하셨을 때,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지만은 그것을 만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정하다. 옷을 빨아라. 물로 몸을 씻으라. 우리가 볼 때는 뭐 몸 씻었을 때 뭐가 묻어갖고 씻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희생 제물 중에서 냄새나는 부위, 그것이 내장과 정강이라 그랬거든요. 제사인과 제사장은 역할이 다르다 그랬죠. 제물을 우리는 예전에 제사장이 잡는 줄 알았거든요. 갖다만 주면은 알아서 그냥 다 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죽이고 그 다음에 이런 내장과 정강이를 갖다가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뭡니까? 뭘로 씻어요? 물로 씻어요. 자, 그런데 그걸 씻어서 갖다 주면 제사장은 뭐라 했습니까?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그러니까
제사인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은 다르다. 네가 가져온 제물 중에서 냄새난 부위는 네가 물로 씻어라. 그 다음 단계가 제사장이 뭡니까? 그 전부를 뭐예요? 불살라. 불은 이따가 이제 물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과정이에요. 물로만 다 끝났으면 좋겠는데 물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란 얘기죠. 물로 씻지 않는 것을 불살로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약 제사의 이러한 하나하나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게 되면 거의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희생제물의 냄새나는 부위는 하나님께서 그런 작은 세밀한 것까지도 이 냄새를 이렇게 닦을 때 이 제사인은 뭘 생각했을까요? 어쨌든 제물과 자신은 하나니까, 내 신앙의 모습이 이렇겠구나 느끼라고 그냥 불태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로 씻는다는 거 결국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것을 의미하죠.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에 나아가는, 스스로 느끼고 그 다음에 이 죄와 이 허물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거룩으로 나아가는 첫 단계다. 관문이라는 게 있어요. 관문. 물은 거룩의 그러한 관문과도 같은 것이. 그런데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말씀할 때, 자, 그러면은 저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 우리가 물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결국 물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5장 2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물은 결국 뭐를 예표한다고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씻어.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면은 자, 물로 씻는다는 것, 말씀을 우리가 듣고만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저절로 우리의 모든 죄와 이런 허물이 깨끗하게 씻어질까요? 이 중에서 우리 수백 명의 성도님들 계신데 마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야 되는데 다를 수도 있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물론 벌써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렇잖아요. 목적이 있는 거야. 빨리 가야 돼. 자기의 틀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말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겉모양은 같은데 내용이 다른 거죠. 그 말씀을 어쨌든 들을 때 정결케 되는,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처럼 말씀의 능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발을 씻어주신다니까는 몸도 씻어달라고. 야, 니들은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뭐했다? 깨끗하게 되었다. 우리도 그러한 은혜 속에서 이미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나라 갈 때까지 아직도 죄와 싸우고 있으니까 때때로는 발에 때가 묻으니까 씻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계속적인 그런 영적 싸움과도 같은 것이다. 자,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이냐? 단순히 말씀을 듣는 행위로 정결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순간에 뭐가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은 하나의 또한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이자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는 천지 차이가 있는 거죠. 마이동풍 한 귀로 들려서 한 귀로. 근데 원체 습관이 안 돼갖고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말씀은 좋은데 생각이 많아, 복잡해, 딴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말씀을 순수하게 받고 말씀 있는 그대로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의 비유를 몇 가지로 말씀했습니까? 4가지로 말씀했잖아요. 그 중에 합격은 하나예요. 좋은 밭, 착한 마음. 그럴 때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식간에, 우리가 이런 체험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렵게 예배 참석해서 평가를 하면 안 돼요. 아, 오늘 잘했다, 90점. 말씀을 받는 자세가 아닌 거예요. 심사위원의 자세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 그러니까 써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쓰다보게 되면은 다 못 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무엇으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지금 목표가 지금 하나님 나라 교회 왔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2가지 조건, 물과 뭐라 했습니까? 성령.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신앙인 성도들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세례 요한이 물세례 줄 때 그 세례 받은 사람 많았잖아요. 시작이에요. 관문. 발전이 없었어요. 십자가에서 그 앞에 있는 사람 몇 사람 안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먼저 이 관문을 온전히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은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자리를 탐하거나 거짓을 하거나 기다려 주실 뿐인 거지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와중에 두려움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44절인데 1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저렇게 역사하신다는 것,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고 거룩해 되는 믿음의 그러한 길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에 이러한 역사가 있다고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어디에? 스가랴 13장 1절. 종말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신령한 샘물이 있는데 정결함, 거룩함의 역사가 일어난다. 자, 스가랴 1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을 거민을 위하여 열리라. 샘은 솟구쳐요,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는 건 웅덩이고 계속 솟구치는 게 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샘은 흘러서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 거민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루살렘 거민들을 위해서 열린다. 누구든지 나오는 자들은 마실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이유,
이제 마지막 때 들어가기 위해서 어디? 자, 그날 주님의 재림 때죠. 다윗의 족속,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언약 안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들은 또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그러한 하나의 그 표징, 그들이 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으로 나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이러한 거룩하고 신령한 셈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태가 다를 뿐인 거예요. 이러한 역사, 이런 역사가 이제 그날에 있다고 하니, 주님 재림 직전에 있다고 하니, 저 셈의 물을 마시고 또 씻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죄와 더러움을 뭐한다? 다 씻어주시겠다. 이러한 거룩의 역사가 이제 첫 번째 단계다. 마지막 성도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신령한 샘물, 하나님의 말씀 마시고 씻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뭡니까? 읽는 일. 그 다음에 두 번째 듣는 일. 세 번째 무엇이에요? 지키는 일.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하는 자들이? 지키는 자들이. 구속사 시리즈를 읽어보면 성경을 집대성해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전달하니 항상 거기에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항상 쏟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령한 셈이 구속사 말씀이에요. 근데 책을 읽지 않으면 셈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 맛을 봐야 됩니다. 이게 신령한 샘물인지 아니면은 그냥 어디서나 얻을 수 있는 물인지. 읽는 자가 되고 또 듣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뭐 한다고요?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님들이 이러한 자들 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다 이러한 그 물로 정결함을 입을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불입니다. 불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제사의 대표적인 방법이죠. 자, 출애굽기 29장 18절 읽어보게 되면은 수양 전부를 단위에 뭐하르라? 불사르라. 번제.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향기로운 냄새니. 여기서 향기로운 냄새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자, 부정한 제사인, 제사의 희생제물을 가져온 인물입니다. 근데 그 희생제물을 가져왔을 때 그 제물은 누구의 죄를 대신하는 거예요? 부정한 제사인을 대신하는 거죠. 부정한 제사인이 불살라질 수는 없잖아요. 구원을 위한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제물을 불살라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명한 대로 그 제사를 이룰 때 뭐 하신다? 연납. 이 연납하신다는 것은 제물을 연납하시는 거죠. 그 제물을 연납하신다는 것은 제사인을 연납하시는 거예요. 받아주신다. 그 냄새야 그냥 고기 타는 냄새겠죠. 뭐 무슨 향기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연납하신다. 그 향기를 흠양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연납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불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과 불은 좀 다릅니다. 물을 대체하는 방법이 아니라 물 다음에 필요한 그런 제사의 방법이에요. 불은 불에 견딜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 물로 씻을 것은 씻으라. 근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런 세제가 있지만은 씻지만은 얼룩이 남는 게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불이 필요하다는 거죠.
불로 안 되는 거, 물로 안 되는 거. 민수기 31장 22절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뭘 지나게 하라? 불을 지나게 하라 그랬어요. 무릇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 이것은 불은 각종 금속에 늘어붙은 녹이나 각종 찌끼 등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찌끼들은 물로 씻어질까요? 씻어지지 않을까요? 너무 오래 딱 달라붙어 있어. 그러니까 뭐를 찝니까? 불이. 그만큼 인간의 죄악이 이렇게 쫙 달라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로 씻어지지 않는 찌끼. 그래서 이것이 물의 정결케 함과 물의 정결케 함과 불의 정결케 함의 차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물은 죄와 그 다음에 더러움을 씻는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불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본래가 아닌 것은 다 제거한다. 하나님은 더 온전한 상태를 원하시는 거예요. 본래가 아니면 다 뭐한다? 완전히 불로 지져서라도 제거한다. 구원의 과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이 불에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공력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물로 야 씻어라 말씀해. 그러면 이제 본인은 나는 깨끗한 줄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본래가 아닌 것. 근데 여전히 우리는 불에 그 정결케 하는 그런 그 감당함을 가지고 오지 못해요. 공력이 없어. 시간이 가는 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강권하게 하셔서 우리를 더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거룩을 온전케 하고 철저하게 한,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이 불의 정결케 함을. 역대하 34장 5절 보게 되면 제사장들의 뼈라 그랬어요. 뼈. 죽은 사람을 갖다 불살른 게 아니라 이 요시아 때에 우상 숭배했던 제사장들의 뼈를, 묻힌 뼈를 갖다가 끄집어내서 뭐 했습니까? 불살라. 얼마나 그 요시아가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러한 어떤 철저한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해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불살른다는 것은 이와 같이 완벽하게 제거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불로 태워 정결케 함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때 역시 불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성경에서 예레미야 5장 14절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으니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뭐가 되게 하고? 불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49절 예수님께서는 내가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나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는데 말씀이 붙었으면, 말씀도 듣는 자에 따라서 레벨이 다른 거죠. 이렇게 씻어주는 말씀이 있지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게 하는 그러한 말씀의 역사를 우리는 불로 비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불이라는 것은 말씀인데 무엇이요?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상징해요.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그냥 지식적으로만 남아있어. 내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말을 조심하게 되고 열매를 향해 나가게 되는, 이게 바로 이 불의 역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의 과정과요, 불의 영적 과정은 좀 차이가 있죠. 그러나 둘 다 이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죠. 그 죄사함을 통한 거룩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그 새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그 자기의 영광을 여져 나가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교회는 얼마든지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자격을 갖는 자들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배우고 준비하는, 그러나 시간이 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러한 신앙의 과정이 물의 영적 과정에 있는지 아니면 이 불의 그러한 정결케 하는 과정이 있는지 늘 돌아봐야 된다. 이건 아까 하신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삶, 이 불로 태워 정결케 하는 영적 교훈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본래의 것이 아닌 것을 여기질 모든 것을 잘 뭐 해야 된다고요? 소멸시켜야 된다. 소멸시켜야 된다. 하나님은 신명기 4장 24절 말씀할 때 소멸하는 불이시다고 말씀했고,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된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그 십자가의 능력,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무엇으로? 십자가로 소멸케 되고, 우리는 십자가가 저 먼 밑에 있는 신앙의 그러한 인문에 있는 그러한 과정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십자가는요 진정으로 우리가 통과해야 될 하나의 큰 관문입니다. 우리가 물과 불의 과정을 겪을 때 진정으로 십자가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여겨주실 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다 큰 줄 알고, 이게 신앙의 딜레마가 되는 거죠. 30년을 했든 40년을 했든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기침의 위력이 이렇게 큰지.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매 중요 예배마다 그 대륙 관계가 있고. 지난번에 여기 오리동 지나가는데 일석교회에 나셨던 분이에요. 알죠? 그러더니 교회 들어가고 싶다고. 아니, 들어오시면 되는데 내가 닫아갖고 못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일석교회 다니신 분인데 저러고 있는 거예요. 50년 이상. 그게 분간이 안 돼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오늘이 중요한 거고, 오늘 내가 정말 이런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고 있느냐, 뭐 회장이든 총무든 무슨 그거든 간에 과연 하나님이 보시는 그러한 기준은, 거룩의 그러한 기준을 내가 이뤄가고 있는가, 늘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럼에도 거룩의 과정은 몇 번째입니까? 아직도 두 번째예요. 이 불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되게 심각하게들 느끼고 계신데, 자, 성도는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소멸시키는, 근데 우리는 되레 뭐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뭘 소멸시킬 때가 많아요? 성령을 소멸을 시킬 때가 많아요. 성령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고집할 때 성령이 뭐합니까? 역사가 이제 기다려주시니까. 그러니까 내 의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냐.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자기 안에 있는 본래가 아닌 모든 것, 이게 불의 정결케 과정의 핵심이라면은, 이렇게 될 때 진정한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죄를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죄를 소멸시키는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역사에 뭐합니까? 철저하게 의지하는, 이게 2026년도로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편 115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뭐하라? 의지하라. 하나님 더욱더 내가 의지하는가? 맡기고 살아가는가?
늘 듣는 말씀이지만,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피입니다. 피는 희생자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했어요. 그래서 제사와 대상, 제물 절기에 따라서 희생 제물의 피가 뿌려지는데, 그때 번제단이기도 하거나 분향단이기도 하거나 휘장, 언약궤, 제사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또 어떤 때는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에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피가 이렇게 발라지는데, 오른 깃뿌리, 오른손 엄지, 그 엄지 손가락이죠. 그 다음에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이제 발랐다는 말씀이에요. 뿌리고 바르는 이유는 뭐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 왜 그 당시에는 발라야 되고, 그 다음에 뿌려야 되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희생제사에서 죄를 바르거나 뿌려야 되는 그런 이유, 첫째는 뭘 속하기 위해서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를 뿌리거나 바른다는 것은 너의 죄를 이 희생제물로 대신 뭐한다? 대가를 치른다, 속한다. 이제 그런 면에서 생명, 그렇게 위해서는 생명이 요구될 때 제물의 그러한 생명을 우리가 이제 대신하는 거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어요. 사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생명 외에는, 그 생명을 대표하는 게 뭡니까?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피에 있다. 피를 바름으로 이 피가 너의 생명을 대신한다. 너의 사망을 몰아나가고 너를 살린다. 그러니까 바르고 뿌려서 이 피와 뭔가 하나 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제사인과 동일시된 제물, 희생의 제물을 뿌림으로써 제사인을 갖다가 정결케 해요. 또 그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내게 된다. 그 증거가 뿌리고 바르고. 히브리서 9장 23절 황소의 피 뿌려, 그래서 뿌렸어요. 또 바르기도 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지라 말씀했습니다. 생명을 대신한다. 자,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이 피를 뿌림으로 이제 새롭게 그 제사를 통해서 얻은 생명을 누구랑 연결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연결한다. 요 출애굽기 24장 6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취하여 절반은 양푼에 담아서 이게 단에 뿌렸어요. 그 다음에 절반은 피를 취해서 누구에게 뿌렸습니까? 백성에게 뿌렸어요. 여기 모세가 있다고 한다면 모세가 피의 절반,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이 단에다가 뿌리고 하나는 백성들에게 뿌리고. 자, 그러면은 왜 이랬을까요? 이 피를 뿌린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언약을 체결하는 의미인데, 단에 뿌렸다. 단은 제단이죠. 제단은 뭐냐? 어떤 장소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그러면 우리 언약 백성은 피로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까 이 백성의 뿌려짐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백성이 뭐가 된다?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백성은 누구에게로 나갈 수 있다?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막을 보게 되면은 모든 곳에 피가 뿌려져 있으니까 피 냄새가 나겠죠. 또 보기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듯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희생제사가 드려진 장소에 피가 뿌려짐으로 그 장소는 이제 희생제물을 드리는 당사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소가 된다는 거고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죄가 사해졌으니까 하나님 임재하시고. 두 번째, 그 희생제물을 드린 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 장소로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갈 수 없습니까? 나갈 수 있다. 이게 구약 때의 제사일 때 우리 이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이게 늘 과거, 현재 또한 미래까지 약속되어 있으니 늘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다? 나아갈 수 있다.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뭐할 것이라? 나갈 것이라. 우리 항상 이 모리아 성전에 나오실 때 담대히 나가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물불피 씻고 불로 태우고, 근데 자국이 있어요 없어요? 피로 뭐 했어요? 덮어서.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로? 영원으로 인도해 주는 그 역사가 그 구약 제사 때 물, 불,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결론. 물, 불, 피를 통한 온전한 거룩으로 나아가는 성도, 저나 여러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안에서 하나로 이루어져야 되는 물, 불, 피의 역사, 거룩에 이르는 세 가지 방법, 물, 불, 피를 나눠서 설명했지만 이것은 세 가지 과정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우리 안에서 무엇으로? 하나로 이루어질 때 우리의 구원이 비로소 거룩해지고 완성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8절,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뭐라 했습니까? 하나. 물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요. 물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불을 갈 수도 없죠. 또 불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 머물러 있어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총이 늘 살아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물, 불, 피로 온전한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무슨 거룩?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온전한 거룩이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린 거룩한 자예요. 그러나 온전한 거로 나가기 위해서 물로 씻어야 되는 역사, 이미 이것은 물세례로 성취됐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자, 말씀을 들을 때 무엇으로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보지 말고. 잘못된 것은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때 두려움과, 왜 삶의 변화가 없는가? 왜 회개하지 않는가? 두 번째, 구약 제사의 불로 태움은 불세례, 성령 세례로 성취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한 삶. 이게 이제 사도행전 5장 18절이 아니고 에베소서, 이렇게 몰두해 있으면 이런 게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오직 무엇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 자, 유다서 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뭐하라 했어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으로 기도도 안 하는데 성령으로 기도할 정도까지 돼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무슨 불의 정결함 우리가 얘기를 해요. 구약 제사의 피는 이제 피에 대한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 보혈을 흘리심으로, 십자가 보혈, 화평을 이루셨어요. 우리의 길을 열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구속 은총에 대한 뭡니까? 감사, 믿음과 감사, 구속 은총. 십자가를 경시해서는 안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감사할 것은 택한 것, 우리 택한 것부터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해 하심을 감사하고, 그다음 진리를 믿음으로 믿게 하심을, 말씀을 믿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음을 감사하고. 그러니까 따져보면 신앙생활의 결론은 감사. 근데 내가 지금 감사하지 못한 부분,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럼 뭔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범사에 감사가 있는데. 자, 이제 결론의 결론입니다. 물불 피를 통해서 온전한 거룩을 이룬 자들,
자, 시온산에서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새 노래를 부른 자격자, 새 노래를 노래하며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진정한 뭐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받는 축복받게 된다. 자, 요한계시록 5장 10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거룩을 온전히 이룬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한 단계 한 걸음 그 온전한 거룩을 향해서, 그것이 이 큰 그러한 예배 생활뿐만 아니라 각자의 그러한 신앙생활 속에서도 항상 그것을 이뤄갈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한 거룩을 이뤄나가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도 시작한 지 벌써 15일, 두 번째 목요 구국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을 초월해 축복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심일 때, 아버지 무엇을 위한 그러한 그 기회일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앞에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거룩해 해 나가는 과정인 것을 믿는 가운데 우리 삶 속에 물, 불, 피, 하나님께서 구약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구원의 완성의 역사를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좌우로 우로 치우치거나 또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